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기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기적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를 몰랐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10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그 기독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저술면에서.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방탕한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인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든지 책을 펴서 읽으라. 그래서 성경책을 마치 옆에 있어서 펴 읽었더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됐거든요.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명 주셔서 사도가 됐죠. 기적은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일 따름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적주의, 신비주의와 기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사과를 놓으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사과가 떨어지다가 옆으로 새나가고 삐져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적은 가끔 있으니까 기적인 거지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어디?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정말 평생에 한두 번 정말 하나님께서 꼭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적 이야기가 모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엘리야나 엘리사나 일어났던 기적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둥병 환자가 엄청 많을 때 그때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나만 한 명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렙다하고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로 기적은 있지만 기적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것을 기적으로 풀고 모든 것을 신비적인 요소로 풀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적은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9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거 계산하는 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는 반절밖에 없습니다. 반절, 이렇게 반절.
밤에는 계산을 안 하고 제 9시니까 6시가 낮 12시고 9시가 되면은 제 9시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필요할 때 관심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 저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할까?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막 열심히 그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누구도 만나서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기적 자체가 목적이고 치료 자체가 목적이면 교회 떠나는 거죠. 치료받았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 성공이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믿은 후에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닮아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지 치료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치료가 목적인 사람은 그 당시에 치료받고 그냥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가 늘 이렇게 데려다가 주는 거죠.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데려다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무언가 이익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거든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주목해봤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 본 것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겠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이거든요. 기도 시간이 되면은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도 항상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일 겁니다. 평소에 지나다닐 때 하고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리고 그도 주목하여 보는데, 물론 목적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평소에는 좀 달랐던 그런 때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8절 그 결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결과가 베드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요한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기적의 목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주의와 기적의 요소, 또 신비주의와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에 요소가 있는 것이지 항상 신비주의, 항상 기적주의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따라서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기적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다. 욥이 병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위로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7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위로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런 모든 욥기서의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친구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찾아와서 욥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욥에게 찾아가라고. 그리고 또 욥도 그걸 받아들여요. 또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비난했던 그 세 친구를 용서해 줍니다.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욥도 용서해 주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욥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기적 하나만 딸랑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지 기적만 그냥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도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 기적 아닙니까?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업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눈을 치료해달라고, 사탄의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요 기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분인데, 그런데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병이 다 나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적일 수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고 하면은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기적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 믿게 된 것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 됐고, 또 그 기적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기적의 목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적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로 대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목적이 늘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